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 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와 아빠와 아이 이런 우스갯 시리즈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아빠가 아이랑 대중 목욕탕에 가서 열탕에 들어갑니다. 그 열탕에 들어가서는 시원하다 이렇게 이제 아빠가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아기가 아빠 정말 시원해요? 그럼. 그러자 아이는 아빠의 말을 믿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었다가 금세 뛰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뜨거!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 우리 조상들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혹시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다라고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바빌로니아로 가지고 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들을 끌고 가서 또 유다의 미래이기도 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합니다. 또 왕궁에서 비록 포로로 끌고 갔지만 최고급 대접을 해주면서 3년간이나 집중 교육을 시킵니다. 장차 바빌로니아의 미래를 위해 봉사하게 하면서 친바벨론적인 성향을 갖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어째서 이 여호야김 왕은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배하고 말았을까요? 당연히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유다가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제국 악수르를 누르고 세계 최대의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 대제국 앞에서 이 가나안의 작은 나라 유다는 1대1로 결코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열세인데 이 여호야김은 당시의 국제 정세를 읽어내는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을 섬겼지만 3년이 지나자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다. 그러니까 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타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만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청나라를 아예 무시하고 명나라를 떠받드는 바람에
병자호란 삼전도의 굴욕을 당한 인조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유다가 패한 이유에 대해서 바빌로니아가 너무 강했다, 또 여호야김이 국제적인 감각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빌로니아에게 패한 까닭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바빌로니아가 강해서도 아니고 여호야김이 무능해서도 아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2절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왕,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창고에 넣어두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주로 찬양과 감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패배와 멸망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하신 탓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까요? 시편 55편 12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라고 다윗이 믿는 도끼의 발등을 찍혔던 그 아픔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지는 이스라엘의 충격과 놀람도 이 다윗의 심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바빌로니아가 강해서도 아니고 여호야김 왕이 무능해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유다는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그 엘리 위제라는 사람이 그 히틀러의 수용소에 갇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트라는 책을 써서 또 우리에게 그 실상을 알려주었는데요. 수용소에 들어가는 첫날 나치 군인들이 아주 어린 아기들을 불구덩이에 트럭채로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면서 받았던 그 충격,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몸뚱이가 고요한 하늘 아래 연기로 화해버린 어린이들의 얼굴을 결코 잊지 않겠다. 자신의 믿음을 영원히 불살라버린 그 불꽃들, 살고자 하는 마음을 영원히 앗아가버린 밤의 침묵을, 하나님과 내 영혼을 죽이고 내 꿈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린 그 순간들을 설사 하나님만큼 오래 산다 하더라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었지만 수용소에서 하나님에 대해 느꼈던 감정들은 하나님을 고발하겠다였습니다. 자신들을 이 말도 되지 않는 지옥에 넘겨준 하나님을 고발하겠다. 이것이 나이트에서 기술되어지는 엘리 위젤의 감정이었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져서 그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아마 엘리 위젤이 품었던 그 원망과 아픔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셨을까? 아무리 못나고 어리석어도 이렇게까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셔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하셔야만 했었나 하는 생각이 쉬 가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서 머물면서 이 말씀을 곱씹고 또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말에서 참 많은 감정들이 복잡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머리에 불이 켜지듯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말이 왜 안 되냐 하는 말씀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은 곧 왜 유대인은 안 되는가? 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넘겨주셨다면 하물며 나도 하나님께서 손수 넘겨주실 수가 있겠구나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넘겨주시는 손길에는 어느 누구도 설령 그가 이스라엘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유다 전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경고를 통해서 악에게 돌이키라 했어도 끊임없이 바벨론의 공격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그렇게 반복하셨는데도 귀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충격적이게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던 자신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절대로 망할 리가 없다라고 굳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넘겨주시는 손길에는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라는 예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예수원에 가면 그때 예언 기도가 이 전체 그 모임방에 걸려 있었는데요. 그 예언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북한의 핵이 남한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너무나 많이 충격적이어서 대학교 때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학교 친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교회 다니면서 한 믿음 한다는 이들이 막 저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못 믿냐?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어째서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하냐라고 저를 막 비난하는데 마음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의 신앙과 인격을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또 저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두루 비추어 보았을 때도 언제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시내산 언약을 세웠던 이스라엘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라고야 어느 누구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덕분에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구의 주인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바이러스가 이 지구의 터줏대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지구에 생겨나기도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지구를 지켜왔던 존재라는 것이죠. 코로나19 팬데믹은 사실상 이들이 인류에게 반격을 시작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인류가 지구를 탐욕적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를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영적인 눈으로 이 사건들을 해석해 보자면 결국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구의 청직으로 맡겨주신 인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넘겨주신 사건이기도 하구나.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로서 우리는 바이러스의 반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는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라는 것을 오해의 여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교회는 문 닫을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것만이 과연 신앙적일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망한다, 죽는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데 교회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은
어쩌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황금 송아지 거짓 신념을 믿고 따르는 모습은 아닐런지요. 제 말에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것은 알지만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도 절대로 안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이 국지전이나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19를 우리가 정복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문 닫지 않고 역사적 종말의 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다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이 깨우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호와김은 그의 패역감 때문에이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이유와 원인을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일절 없는 분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질병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근심과 불면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까지도 넘기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믿었던 하나님이 직접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니 당연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무슨 짓을 해도 지켜주신다거나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이 거짓말하는 헛된 신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아직도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던 그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값없는 사하시는 은혜를 알지만 동시에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고백하듯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일평생 신앙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때로는 근심과 평안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려고 허둥대는 대신에 이것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치 테레사 수녀가 의심에 휩싸이는 때에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이죠.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는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압니다. 의심의 터널을 지나 거룩하고 정결한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괴롭고 힘든 우리의 일상이어도 부디 옳은 길을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넘기시는 손길을 전부 수용한다고 해도 한 가지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예외 없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실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이방인들처럼 이 심판과 멸망을 겪는다면 이 인과응보의 세계에서 굳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차이점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알려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는 것은 확실하지만 넘기시되 아주 넘기시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넘기기는 하셨는데 일부만 넘기셨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람도 남겨두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들은 소년들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어린 나이에 끌려갑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것이 고아로 버려지는 삶이라고 볼 때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짐작합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에 유학한 것이 아닙니다. 일종의 전쟁 전리품으로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생사 여탈권이 바빌로니아에게 달려있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왜 주님은 넘기시는 중에도 이렇게 일부를 남겨두시는 것일까? 신명기 4장 3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비록 유다의 못남과 죄악으로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기는 하시지만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여리고성을 멸하듯이 멸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넘기기는 하시지만 일부만 넘기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루트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른 길로 회복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의미가 뭐냐? 그들은 이방 땅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그루트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는 와중에도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루트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시되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 그루터기에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고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남겨두었는데요, 특별히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볼 때 한국 사회의 민낯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드러난 계기였다라고 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이지만 한편으로는 모순과 부조리로 인해 마음이 고통스럽기도 한 한국입니다. 많은 의료진들과 당국자들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뒷받침된 이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떠받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터에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폭력과 무관심 속에서 외로이 죽어가고 있는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이 참담한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나라를 하나님이 가만 놔두셔도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그루트기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 보아도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은 교회를 남겨두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빛이 될 것이다도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고로 교회의 빛이 꺼지면 세상은 어두워지게 될 겁니다. 교회가 빛을 발하면 세상은 환해집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고 불꽃이고 소망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지금은 민망할 정도로 교회가 못난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모습을 많이 직면합니다. 착한 행실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못된 행실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전망과 두려움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남겨두신 그루터기라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세상이 교회를 조롱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망하게도 답답해도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의 남겨두신 그루터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장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등불을 켜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또 내어주신 것처럼 교회도 타자를 위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세상의 요구와 기대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신음과 울음을 모른 척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교회는 세상에 남겨두신 그루터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겨두신 아픔과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루터기 속에서 여전히 소망과 회복의 단서가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편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고난이 실패로 끝나지 않고 결국에는 이김이 되는 역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7절을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이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새로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새로 지어주는 이름이니 자칫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일제시대 때에 창씨 계명이 강제로 행하여지니 많은 이들이 반발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에 대해 크게 별로 저항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비로소 세계 시민으로 거듭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드디어 이들은 외부와 소통하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자기들끼리만 소통을 했습니다. 자신들만이 선택받았다라는 이 선민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외부와는 소통과 교류를 단절한 채 철저하게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배타적인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는 바람에 머나먼 이국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식으로 강제 계명을 당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한편으로 자기들만의 배타적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세계와 소통해야만 하는 첫걸음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위하시던 분에서 이제는 온 땅을 지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터입니다. 온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 복의 근원되는 사명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어진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날마다 모이고 떡을 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7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 일로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사람들이 각기 흩어졌습니다. 교회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 교회가 과연 존속 가능해질까라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침내 땅끝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가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독교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울의 손에 넘겨주시는 바람에 맺어지게 된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주님의 이름이 땅에 던져져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 이 현실에서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이 대역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천상천하 유아 독존식의 방식과 헤어져야 합니다. 대신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바빌로니아 세계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들의 용기가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결코 종교, 문화, 인종, 젠더 등의 이유로 바벨론을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왕궁에서 공급하는 음식도 제한적일 때는 있었지만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바벨로니아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고단함과 외로움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로서 세상과 함께하는 날들을 그들은 살아갔던 것이죠. 그 결과 처음에는 끌려가고 계명을 당하는 모욕도 겪었지만 나중에는 바벨론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쓰라린 패배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실패가 이김이 되는 역전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주셨던 이 역전하는 승리가 우리의 삶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에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가 지금은 비록 만물의 찢기처럼 취급을 받기도 하지만 세상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이 역전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교회와 그의 자녀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결국 끝내시고 회복하시는 때가 오고야 말 겁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안절부절하는 대신에 우리의 할 일을 시작하는 것이 주님께 드릴 우리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